안녕하십니까. 화보 목사 여러분, 아침에 문 안 드립니다. 굿모닝. 잘 주무셨죠? 자, 오늘도 시작해 볼까요? 기도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오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긍휼 안에 발견되어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저께 저는 꽤 흥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방질 목사님의 신학을 정리하지? 어떠한 모습으로? 왜냐하면 깜장신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에서 저한테 목사님 3월 4월 계시는 동안 클래스 하나 더 하세요. 할 것도 없는데 코비드-19 때문에 모든 미팅이 캔슬됐으니까. 그래서 유튜브에다 강의 14개 올리고 6번 더 와서 강의하면 우리 그 대학원 학생들, 뭐야, 석사 과정 학생들이 영어로 해야 되는 학생들이 2유닛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방질 목사님 그러면 성도의 생활과 아무래도 지금 CRRC로 강의 시작해 놨고, 그거 14개 정리하고 강의 6개 준비해서 피해 복음은 또 캄보디아 말로 번역돼 있고, 안희숙 사모님의 죽으면 주례도 캄보디아 말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캄보디아 신학교가 가장 힘든 게 이제 미국에서 신학이 넘어오면서 한국도 이제 미국 신학을 어답해 가지고 이 suffering, 그러니까 고난의 신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질 목사님은 뭐 지금 이 책 자체가 고난의 신학이니까 자기 딸의 죽음을 삭히면서 쓰신 책이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 앵글을 잡지 그랬는데 이제 무가 본분의 복음이다. 그래서 공짜지만 공짜가 아닌 free but not free, 무가 본분의 복음. 그래서 실존적 구원 existential salvation을 하는데 딱 이 막말로 각구가 잡혔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막말로 죽을 똥 싸면서 또 강의 14개 올리고 강의 6개 준비하려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오늘 8장에 보니까 영화의 자리에까지. 그래서 사실 신학적으로 우리는 그냥 개신교는 간단하게 구원받는 과정을 justification, 그리고 구원받아서 죽기 전까지를 sanctification, 그래서 구원과 성화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그래서 glorification, 이 세 단계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단계적으로 지금 사실은 방질 목사님도 그 생각 뒤에는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도 하시고 이제 십자가 얘기도 하시겠죠. 근데 실존적 구원, 무가 본분의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 복음의 키는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성화, sanctification은 무엇인가? 홀리해지는 거다. 그 다음에 그럼 glorification은 무엇인가? 영화의 자리는 무엇인가?라고 이제 오늘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8장 영화의 자리에까지 죄 문제를 십자가로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부여해 주셨다. 승천하심으로 당당한 자녀의 권세를 갖게 하여 주셨다. 이뿐 아니라 자기의 영원한 몸과 같은 몸을 주시기 위해서 그는 다시 오신다. 이 복음을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거룩하게 살게 하신다. 거룩하게 살 뿐 아니라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이끄심이 주님의 하신 일이며 또 하실 일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 가지를 얘기하시잖아요.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구원이란 무엇인가? 성화되는 건 무엇인가? 그렇다면 성화 다음에 영화의 자리, 영화의 자리.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소리를 건져내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 이후에도 건지시리기를 그를 의지하며 바라노라. 거기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 말씀. 그래서 방질 목사님의 신학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사실은 그냥 간단하게 쓰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뭐 어려운 신학적인 텀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살을 거쳐내고, 그죠? 이제 갈치를 먹을 때, 갈치를 먹을 때 살을 걸쳐내면
그 갈치의 모습이 어떻게 돼 있죠? 예. 그게 뼈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그것 똑같아요. 아주 간단한 책이지만 그 살을 걸쳐내면 그 안에 있는 그 백본, 뼈는 쉐입은 어떻게 갈치가 되느냐. 갈치가 또 우리 저기 참치랑은 다르잖아요. 참치의 뼈와 갈치의 뼈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방질 목사님의 신학을 논하려면 살을 다 걸쳐내고 그 뼈가 어떻게 돼 있는가. 지금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기본적으로 justification과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이렇게 쭉 연결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시켜 주십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이를 위해서 오신다. 그의 복음을 믿는 자에겐 심판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영화로운 형상을 가지게 될 뿐이다. 심판은 없죠. 우리는 judgment는 없어요. 그러나 뭐야? evaluation. 우리를 점수를 매기는 과정을 해서. 왜? 상급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지옥에 가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았을 때 무슨 내가 지옥 갈까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또 뭐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또 모는 사람이 그러면 그 두려움이 어떻게 해서 아니에요. 저는 두려움 없어요. 천국 가요. 왜? 내가 주님의 믿음을 지키면 주님이 주신 걸 실전적 구원. 그죠? 누가 본분 공짜로 받았으나 내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실전적으로 오늘 구원 받으면 내가 죽는 날 나는 judgment seat. 나는 심판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evaluation seat. 내가 하나님이 상급을 얼마큼 받느냐가 중요하지. 지금 내가 지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심판대죠. 심판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넘어섰습니다.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서 새 생명과 지위를 주시는 것은 벌써 지난 과거의 일이다. 십자가와 부활 또 승천은 벌써 지나간 일이다. 와우. 벌써 완성해 주신 거다. 이에 감사할 비할 데 없으려니. 와. 이제는 뭐야? 영화로운 자리, glorification, 그까지 그를 믿는 자로 이르게 하심.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의 완성은 glorification까지. 구원, 성화, 영화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깜장신에서 가르쳐야죠. 깜장에서 가르쳐. 왜? 고난의 신학이니까.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비교가 안 된 일이라 무엇을 극복할 것이 없는 것이다. 자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간한 고난을 당하면 원망과 불평이 앞서는 것은 너무나 부족하다. 아직 내게 당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우리의 절대적 소망이요. 로마서 8장 24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하고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버티고 믿음으로 하면 어떻게 돼? 상을 받는 상을 받. 근데 이 땅에서 상을 받는 사람들은 뭐야? 상급을 받는 영광 받고 막 칭찬 받고 존귀 받고 당신은 너무 멋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절 5절. 두려운 말씀이면서 또 범하기가 쉬운 일이기도 하다. 이 땅에서 영광을 다 얻어버리면 영광을 누려버리면 오는 세상에 가서 천국에서 가서 받을 영광이 있지 않다는 말이기도 하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내 몸에 채워넣으라.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동안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달게 받았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억지로 아니요 조건을 위해서 아니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교회를 위해 믿는 일을 위하여 고난받는 일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유의적으로 견디고 참는 것보다 그 고난 자체를 영광으로 감격스레 받는 것이다. 와, 고난의 신앙의 중심에는 이 고난을 영광으로 웰컴, 땡큐 하면서 받는 거예요. 피하고 prosperity gospel. 이거 기복신앙은 무조건 고난을 피하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써주고 배 터지게 살고 잘 먹게 사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에 반비례해서 힘들고 어렵고 하는 것도 주님 영광으로. 왜? 유의적으로 견디고 참기보다는 유의적이 뭐예요? 유의적. 뜻이나 생각이 있는 우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적.
유의적이라는 것을 찾아봤더니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함은 단순히 우연이 아닌 것을 의미해요. 통계적.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냥 우연하게 그냥 나 또 이렇게 고생하는 거 뭐 다 겪으니까 우연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의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연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딱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웰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딸이 죽었어요. 방질 목사님 딸이 죽었다고 또 비극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 유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생각과 뜻에 우연 아니 딱 났을 때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쁨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또 쓰십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억지로도 아니요 조건을 위해서도 아니다. 고난을 받으면 또 상급을 더 받는 이러한 딸이 그냥 실용주의 얘기가 아니라 자본주의 얘기가 아니라 욥과 같이 호련히 딱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는군요. 이 고난도 받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뺏어가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죠. 참 어려운 얘기죠. 캄보디아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캄보디아는 어러 제노사이드, 스스로 자기네 백성을 학살한 끔찍한 역사가 있어요. 이 역사를 어떻게 받느냐. 이거 유의적으로 받아? 우연이요? 아니죠. 이 사건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 신앙인들이 이 고난의 신앙, 고난의 영성을 개발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고난의 영성은요, 미국에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으로 가득 찬 한국도 힘들죠, 이제. 시작이 그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죠. 조영기 목사님 자꾸 기복의 신앙이라는데 그거 아닌데도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한 텐던시가 순복음에 들어와 있고. 왜? 아무리 조영기 목사님이 아니라고 해도 아닌 게 그렇게 변질된 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고난의 신학은 캄보디아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자신학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학. 그것을 위해서 깜장신에서 해야겠죠. 왜? 아직도 순수하니까. 아직도 신학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한 일이 되는 것이다. 고난의 증인이 곧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인 것이다. 그 나타날 영광은 그 장막에 있는 자로서는 표현되지 못한다. 표현할 수도 없고 영을 바라볼 뿐이다. 믿음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시니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것을 볼 대로 인함이니 그대로 예수의 형상 그대로 예수의 영광 그대로이다. 이 받을 영광은 오늘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하되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영광이 예수를 믿는 자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방질 목사님은 이 예수님의 return, 에스커탈로지라고 그러죠. 주님의 다시 오심은 자신의 받을 영광을 주의하십니다라고 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개해 나가십니다. 이 책은요 정말 솔직히 번역할 때도 그냥 간단한 책이네라고 했는데 솔직히 제가 가르치면서 내가 착각을 했어. 그게 간단한 게 아니로구나. 예수님의 return을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주님 받으실 영광은 창세전부터 가졌던 영광을 받으십니다. 고난 후에 영화가 있다. 그래서 글로리피케이션을 구원이랑 연결하지 않고 고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요. 제가 안희숙 사모님이랑도 같이 살았는데 안희숙 사모님도 고난의 신앙이에요. suffering,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신앙 고백이 없으면 무슨 신앙이냐. 지금 방질 목사님도 딸의 죽음을 2년 동안 삭히면서 내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내가 받을 영광. 이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 목사님 가셨으니까 죽어서 받을 영광. 뭐에 연결돼? 내가 호련히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의 서퍼링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거. 맞습니다. 오늘 그렇게 사십시다. 여러분, 고난을 겪으세요? 아, 어떻게 어떻게 힘드세요? 저도 힘들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카운슬링을 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야, 내가 솔직히 너였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이 고통, 고뇌, suffering, 좀 이 굴태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 정말 너무 괴로워요. 근데 이 괴로움이 이 고난이 주님 재림하시면 그의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것. 내가 죽으면 천국의 glorification으로 나타날 것. 면류관이 된다는 그 희망, 소망 갖고 열심히 삭히고 있습니다. 오늘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성령님 정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걸 고투로 해도 당신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것이 주님 재림할 때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오늘도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일 뵙시다. 바이.